금일 올려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착석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또 밝은 표정으로 사랑과 모든 따뜻함과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눈빛 좀 알려주시고 눈웃음도 치시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좀 인정해 줍시다. 오늘 다 이렇게 또 꽃단장이셨는데 먼저 자 아름답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서로 잘생겼다 인정해 주는 것도 좋고 아름답다 인정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평소에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만 했는데 축복한다고 했는데 왜 또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인정도 하게 했냐면 누군가에게 우리가요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사랑해주고 있다. 중국의 고전 중에 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은 별로 안 좋죠. 책 이름이 사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용모를 단장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진나라 신하 예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전 군주를 버리고 새 임금을 섬기라는 그런 권유를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세상 임금이 아니라 만유의 만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제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베드로 자체를 딱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가장 앞장서서 사명을 버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주님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또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먼 발짓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잘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품고 사랑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세지는 좀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되는데 원문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15절을 딱 보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겠죠.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인 우리를 이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요, 그만큼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길 수 없어요. 특히나 어린 양을 먹이라는 임무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할 때 아직 신앙이 옅은, 아직 막 시작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임무,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 어린 양이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입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야,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맡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과연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지도 않고 또 가장 앞장서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사명을 박차고 그저 고기 잡으러 향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하냐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책망해야 맞죠.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 나를 왜 부인했냐? 왜 너는 나를 외면했고 그렇게 도망했냐? 너를 왜 나를 배반했냐? 라고 책망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어떻게 하시느냐? 역설적으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사명자를 박차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물으시냐면 역설적으로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사랑을 물으시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사랑을 물으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물으신 거예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사랑을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너를 여전히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서 같이 다시 서로 사랑하면서 나랑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사랑이란 단어들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15절과 16절을 연속으로 볼 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다. 사랑을 대답했죠. 16절도 똑같아요. 반복하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죠. 또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대답했죠. 사랑을. 15절 16절 보면요, 예수님이 사랑을 물으실 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 그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랑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와 다르게 고대 헬라어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아가파오라는 사랑의 단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특별히 야곱이든지 에서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특별히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별되게 주시는, 백성에게만 주시는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필레오는 좀 다르죠. 친구 간에, 인간과 인간에게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방금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런 사랑의 표현. 그런데 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이게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는 의미보다 진짜로 더 한층 더 사랑합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좀 남녀 간의 사랑과는 또 달라요. 남녀 간의 사랑은 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과는 다르게 남녀랑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필레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냐면, 원문상으로 보면 베드로는 지금 충분히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주님, 저한테 소중한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을. 그런데 본문에서 이 두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파오와 인간적인 사랑인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 이 단어를 따로 구분해서 자꾸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적인 사랑의 어떤 수준을 요구했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미성숙한 신앙에, 사랑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이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오류입니다. 그 다음 구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또 묻죠.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보면 사랑의 단어가 세 번 나오죠. 예수님이 두 번 묻고 베드로가 한 번 대답하잖아요. 저기 17절의 단어는요, 아가파오가 하나도 없이 전부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이 사랑의 단어가 따로 어떻게 수준별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구분 없이 그냥 막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구절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세 구절만 제가 딱 뽑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2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저기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지금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신적인 사랑의 단어가 표현되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필레오라는 단어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했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데 저기도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예수님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성도에 대한 사랑인데 저기도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콕 집어가지고 신적인 수준의 사랑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본문에 담긴 이 핵심 의미는 뭐냐면요, 신적인 사랑의 수준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이 사랑인가, 이 사랑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자체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신적인 사랑의 유무가 있는가 없는가, 나한테 그 신적인 사랑의 유무가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신적인 사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의 근본도, 사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근본, 사랑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먼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이웃도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이런 점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은요,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내 안에, 베드로 네 안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물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먼저 이렇게 찾아오셨듯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을 따르라고 다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자리 잡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채워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워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딱 보시면 이제 베드로에게 내려놓는 작업을 하세요. 비워놓는 작업.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그런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격적으로 열정도 많죠. 남다르죠. 그리고 항상 그래서 앞장서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열정도 있고 앞장서기를 잘했는데 아직 젊었을 때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나 늙어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죠. 18절을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팔을 벌린다는 말은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순교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은 뒤에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는 자신이 정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길로 그렇게 띠에 매여서 이끌려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친절하게 성경이 해석을 딱 해줍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띠었지만 늙어서는 남인의 때에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여러분, 젊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띠띠고 살았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인생의 방향을 정했어요.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띠를 띄워주시는 그 인생, 자기 뜻을 비우고 주님 뜻에 붙잡혀서 이끌려가는 인생, 그렇게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는 인생, 그래서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교하는, 그렇게 죽게 되는 인생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즉 베드로의 주인됨을 포기하게 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의 주인됨을 포기하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어떤 작업이 돼야 되냐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됨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했던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셔서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띠를 띄우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 앞에 앞장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의미는 주님들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내 욕심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 보이는 길, 내가 안전한,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그 띠를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우리가 점검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욕심과 십자가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심은요, 나를 위해서 지는 짐이 욕심이에요. 욕심의 짐, 삶의 무게. 나를 위해서 지고 있으면 그건 욕심의 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지고 있는 짐이 십자가의 짐이에요. 둘 다 똑같이 무거운 짐이긴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욕심의 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내가 주인 돼서 지고 있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스스로 놓지 못하고 짊어진 그 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읽지 않지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했어요, 주님이.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욕심과 내가 원하는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오면요, 욕심은 나 혼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요. 근데 십자가는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지는 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짐은, 십자가의 짐은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욕심의 그 나의 그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이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비우셨을까? 하늘 보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비우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비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예수님께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목숨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도 우리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비워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 됩니다. 우리 차례.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거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인됨을 완전히 비워낼 수는 없어요. 우린 주님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신적 사랑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됨을 조금씩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비워내고 더 비워내고, 나의 욕심의 자리를 좀 비워내고 자꾸만 또 비워내고 할 때 비워진 만큼, 비워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더 깊이 더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비워낼 때,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 비록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면서 영광이 되는 그 길,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서로 함께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주님을 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바짝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아직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보다는 자기 열심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열심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딱 있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딱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했어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돌이켰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데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른 제자죠. 다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쳐다보는 겁니다. 그는 누구냐면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얼마나 예수님이 또 친밀하게 예수님 인정해 주고 사랑하는 제자인지, 만찬,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제자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이죠. 요한인데,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제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니, 이 요한은 지금 벌써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걔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죠. 사랑을 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양을 먹이라는 일을 맡겨주셨죠. 신뢰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명령을 딱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먼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자신의 그 사명에,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요한을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할 정도로,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의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뭐라고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요, 남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를 때 중요한 것은요, 남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상황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한 발짝 두 발짝 놓칠 때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고 상황 의식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지금 베드로 어때요? 요한이 먼저 따라갔잖아요. 놓치는 거예요. 빨리 그냥 우린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너무 상관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방해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남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제가 아가서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아가서는 이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성도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가서거든요. 근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과 우리를 위하여, 그 관계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험는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건 곧 열매 맺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대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작은 여우는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주님과의 저 열매 맺기 직전에 꽃이 펴있는 포도원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바로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따라가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 따라간다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반하고 딴 길로 가겠다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띠띠워서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내 욕심이 가득해서 금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또 우리의 일의 신앙생활도 자꾸만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내 욕심껏 지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내 욕심으로 지고 있는 거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혼자 지는 거니까, 욕심이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또 어떤 게 빠질 때가 있습니까? 어떤 오류에? 남에게 자꾸만 보이기 위해서, 남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 주님의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과는 전혀 반대로 행하면서 주님과의 포도원의 열매를 망쳐버리는 작은 여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삶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삶을 가볍게. 어떻게 가볍게 할까요? 집에 물건을 팔으면 될까요? 삶을 가볍게, 나의 주인됨과 그 무거운 욕심을 비워내고 그 가벼워진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게 비워내고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랑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바짝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진정한 사랑을 받지도 못해서 방황만 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비워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오니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서 사랑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